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 행하는 삶이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다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온 나라에 퍼지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죄악이 온 나라에 퍼진다는 것을 우리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2장 우리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세 때 왕위에 올랐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세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니죠. 그러나 그 8세가 그냥 매일 고정적인 8세가 아니고 그 연수가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왕보다는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요시야 왕 18째 해 그다음 그 내용은 바로 26살 될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그만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야훼께 물으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야훼께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리 성전을 수리할 때 우리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은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그 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온 나라에 죄가 가득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자 깨달음이 온 것은 나는 죄인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옷을 찢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옷을 찢는 표현으로 회개를 우리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허사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뜻과 내 자신의 우리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다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개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깨달음 때문에 옷을 찢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것 때문에 옷을 찢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만 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옷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선대에 우리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자그마치 유다에서 55년을 통치했는데요. 완전히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이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죄악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통치 역사상 가장 이런 악한 일을 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이고 바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이 아몬도 악하게 통치하다가 그만 우리 이제 우리 사변이 일어나서 겨우 2년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므낫세의 악함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놓고 톱으로 이렇게 썰은 이런 왕입니다. 참 잔인하고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5년간 다스렸지만 우리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몬은 2년간 다스렸지만 역시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8년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5년 플러스 2년 플러스 18년이 지나는데요. 그 기간이 도합 이렇게 75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이 없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7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될 때 그곳에서 이렇게 성경책이 발견되고 그것이 너무 귀중하게 여겨져서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먼저 읽고 그것을 왕에게 읽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이 땅에 믿음의 자유가 너무 많은 것이 탈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라고 해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중에 나온 말씀이 야훼께 물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야훼께 물으라.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야훼께 물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때 찾아간 선지자는요, 우리 여선지자 홀다였습니다. 우리 홀다를 통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이 요시야가 읽은 책의 말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런 선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이 므낫세와 아몬이 지었던 그 죄의 근거가 이 한 나라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큰 죄를 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 나라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회개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우리 회개했던 그 대가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회개, 올바로 살려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우리 상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우리 다가오는 이런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겠다.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온전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는 이 땅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우리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세우시고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우리 자기에게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마음에 깊이 깨닫고 훌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새겨들은 요시야 왕이 바로 이 나라의 중직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의 계명과 법도에 따라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요시아는 므낫세 아몬 왕과 백성들이 바로 이 죄악으로 유다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큰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이런 이 나라의 중직들, 장로, 우리 나라를 운영하고 또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지도자가 되는 이 장로들을 먼저 말씀으로 깨우치는 그런 우리 회개 말씀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했던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서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깨우쳐서 백성들을 우리 올바로 지도하라는 그런 요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직, 우리 또 모든 장로님, 목회자들, 우리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해서 바르게 살 것을 늘 권면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라고 생각되고 한 나라를 살리는 우리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곳에 성령이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가정, 한 나라를 올바로 세상에 알리게 되는 그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참 기감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른 분들에게 많이 우리 읽으라고 권면하시고 그 뜻대로 살라고 우리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때로 살기로 우리 다짐하는 이런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음은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하고 결정이 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넘치는 귀한 우리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